오늘부터 저는 2주간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과 그와는 다르지만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돌아온 동생을 지나치게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소외감을 느끼게 된 맏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정황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함몰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탕자를 대하시는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기대와 또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기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때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사정과 내 감정에 빠져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라고 하는 아주 늪에 빠져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내가 절대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온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건가,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사람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각자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꽤나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그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은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꽤나 문제가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은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아버지가 살고 죽는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체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제 관심은 아버지의 물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의 분노를 사가지고 유산은커녕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곧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다 낭비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100가지 굶는 정말 배고픔을 갖고 있는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거죠. 남의 집 품꾼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또 얼마나 강팍한지 그를 돼지 치는 곳에 보냈는데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의 그 끼니를 때우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생각하게 된 거죠. 내 아버지 집에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들은 아닐지라도 품꾼으로라도 일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와서 그 크게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환대를 받은 그 아들이 아주 놀랄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볼 것은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파격적으로 관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대한 아버지가 과연 그 시대에 존재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그만큼 파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요,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에 과연 공감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너무 파격적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이처럼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나타내는 아버지의 마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심의 마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심의 마음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진 소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하는 소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분의 존재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의 복, 소유에 관한 것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사이에서 참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내 자신보다도 내 삶에 채워지는 소유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별되지 못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선택하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여행을 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어요. 탐심,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욕망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그에게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성이지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좀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욕망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이 욕망을 따라갈 때 그의 몸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중요한 가치까지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답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인간은요, 철저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소유도, 그의 시간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자기가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되 과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선택을 최고로 여기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가 맞이한 것이 결국 뭡니까? 자신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삶에 있어서 고통들을 정말로 절감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IMF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했던 일들인데, 사실 IMF 때 칠레는 그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IMF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한국에는 IMF가 딱 벌어졌을 때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교우들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도,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비록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겨내려고 애쓰고 참고 견뎌내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그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금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뒤에 그분들과 한 번은 대화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인생의 모든 업적들, 자기의 결과들이 다 떨어져 내리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 고통받아야 될 가족들의 그 고통들, 그 서러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자녀는 어떻게 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막 떨어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떨어져 내려가냐면 정말 여태까지 자존심을 갖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야, 떠나야겠다. 그때 정말 그분이 이민을 좀 생각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 가고 싶다. 또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다 무너져 내릴 때 마지막으로 보게 된 존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업적들이 썰어 날아가고 가족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할 때, 세상을 열심히 따라갈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내 자신 때문에,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꿈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다 무너지고 나니까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정말로 진실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 나갔던 것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는데 삶의 원칙이 달라졌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인생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게 됐고, 그분은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기쁨은요, 찰나의 기쁨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희락이 잘못되어 가면 뭡니까? 환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희락을 추구하다가 환락적인 삶을 살다가 철저하게 자기 한계와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아닌 것,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은 그가 자기 한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까 그분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전엔 내가 그것을 왜 몰랐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그가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가 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보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슬픔을 얻었던 그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어요. 아들이 돌아갈 때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기다리세요. 당신의 아들로 택하신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니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너희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가봐라. 너희가 한번 나가봐라. 너희 인생이 너희 뜻대로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 갖고 내 생각 갖고 달려갔더니 철저히 내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의 절정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를 훈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귀한 아들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요, 품꾼이라도 일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탕자를 귀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가기 전에 좋은 옷이 없었겠습니까? 손에 가락지가 없었겠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못 먹어봤겠습니까? 이전에 그가 다 누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탕자에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다시금 그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으면서, 야, 내가 왜 이전엔 이런 삶을 몰랐을까 생각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모든 것을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계획 안에서 이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시고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제거한 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이 탕자에게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 은혜가 임하셨고,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아버지 은혜가 있었고,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아들을 다시금 더욱더 귀한 아들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자기라는 늪에 빠져 살아가는 바로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소유를 쫓아갔을 때는 그가 살았어도 사실은 죽은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아버지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들의 위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의 자녀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여러분이 자녀된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는 이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그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삶 속에서는 아들로서 복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자체를 원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삶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다른 삶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과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 속에 빠져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언제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마음에 빠져들어 살아갔습니까? 주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